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닥치면 가장 힘들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못 견딜 것 같습니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아마도 다 동일한 대답을 거의 다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자매가 아픔을 당하거나 또는 그 가족을 잃게 된 그 일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끔찍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지지난주였나 저희 집 아내랑 이제 유은이가 처가에를 좀 며칠 다녀왔어요. 며칠 다녀와서 제가 한 이틀을 혼자 자게 되었는데, 이제 보통은 여러분 이제 막 밈처럼 이런 거 돌잖아요. 막 유부남들이 아내가 처가 가면 막 되게 좋아하는 거, 막 이제 영상도 되게 많고 스케치 코미디 하는 사람들도 막 그런 영상들 되게 많이 만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집에서 막 하고 싶고 막 다 하고 막 유부남들 막 그런 거 영상들 있잖아요. 저도 이거 설교 드릴 텐데. 네, 이제 나름의 이제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요즘 최근에 취미를 조금 가지게 있는데, 요즘 제가 레고를 좀 하거든요. 막 비싼 거는 제가 뭐 사지도 못하고 이제 조그만 것들 이렇게 하는데 집에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 딸내미가 그거를 가만두질 않아요. 제 딸내미는요, 어떤 걸 되게 좋아하냐면은, 제가 멋있게 집에 있는 그 큰 블럭들 같은 거 제가 높이 쌓아주면은 그거를 부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레고를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조각도 되게 작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레고는 작으니까 그거 하나 잃어버리면은 못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레고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소년시대라는 드라마도 이제 막 켜놓고 이제 레고를 맞추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제 옆에 항상 있던 사람이 없고 저 너머 침대에 있던 애가 없어요. 근데 보통 눈 감고 깜깜하면은 별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외롭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만약에 혼자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어떡하지? 막 갑자기 막 그 불안 증세 같은 게 막 올라와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잤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가족이라는 게 너무 소중하고 없으면 못 견딜 만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히 감정도 있으시고, 예수님도 드시고 잡수시고 주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도 너무나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참 슬프게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은 원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함께 나고 함께 자랐으니까.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하면 친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오히려 가족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진짜 가족처럼 잘 교제하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3남매 가정과 너무나도 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쉬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싶을 때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서 쉬셨다, 함께 하셨다, 식사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별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 가정의 가장 오빠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병이 좀 큰 병이었나 봐요. 그리고 보통은 여러분, 병에 걸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갑자기 병 걸렸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병은 정말로 갑자기 목숨을 앗아갈 만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생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전력이 있죠. 불가능해 보이는 병도, 장애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여동생들은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빠는 나을 거야, 우리 오빠는 살아날 거야. 이 살아날 거라는 게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죽어가는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상하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나랑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각별한 사람이 아프다라고 하면 내가 고쳐주지는 못하더라도 병문안을 가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든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늑장을 부려요. 바로 안 가세요. 원래 계시던 곳에서 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셔요.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신가? 아니, 각별하다면서, 친하다면서, 소중히 여기신다면서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오늘 성경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사람 죽은 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나사로의 이 병과 또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 또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데 무슨 이해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빨리 왔으면은 우리 오빠 살았는데, 또는 그 같은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도 여러분 당시에는 같은 마을에 살면 정말 가족처럼 잘 지냈단 말이에요. 그 우리의 이웃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현실은 그래요. 예수님이 늦게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안 가신 게 아니에요. 가셨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4일이나 되어서 장례식이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유족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병에 걸렸고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지인이 나랑 그래도 되게 친해요. 나랑 정말로 나 그 사람 진짜 잘 알아, 나 그 사람하고 진짜 특별한 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예를 들어 의사라고 칩시다, 권위자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로서는 원래 그런 권위자들은 여러분 예약하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서울 삼성병원이나 서울 그 아산병원에 있는 권위 있는 의사들, 진짜 유명한 의사들은 예약하려면 1년, 2년 이렇게 걸려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큰 병원의 병원장하고 친하다든지, 또는 내가 그 의사랑 친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순서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치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예수님 바쁜 거 알죠? 예수님 사람들 고치러 다니시느라 너무 힘드신 거 알죠? 그래도 우리는 특별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했는데, 더더욱 그렇기에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이 컸겠죠. 생각해 보세요. 친하면 더 서운할 겁니다. 더 섭섭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랑 친한데 왜 그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랑 한 번도 인사도 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른다면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랑 잘 모르는데. 더 친했기 때문에 더 서운했을 겁니다.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는 제대로 삐진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인사도 안 해요.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여러분은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으세요? 장난하나? 만약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마르다도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면 알아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오빠 다시 살아나 오빠를 만나게 될 걸 믿어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마르다의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돌려 말하지 않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쵸? 그래요, 예수님.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오빠 만나게 될 거 알아요. 마르다 수준의 이해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사실 마르다가 진짜 원했던 건 여러분 뭐예요? 죽어가는 오빠가,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오빠가 다시 그 병이 낫고 살아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이고 소원이었어요. 그것만 된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죽어가는 오빠가 살아나면 될 것 같아요. 아픈 오빠가 다시 일어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라고 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이었죠. 내 눈앞에 있는 힘든 것,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눈앞에 있는 해결해야 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죠.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요? 보통 내 눈앞에 놓여지고 내가 맞닥뜨린 문제들 아닙니까? 예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받기만을 원해요. 근데 이미 오빠는 죽었죠. 이미 끝났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냐? 우리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마음과 예수님의 진짜 행하시려고 했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병들어가 죽는 사람 일으키는 것, 아픈 사람 일으키는 수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위로한답시고 야, 네 오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질문을 마르다가 이해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진짜로 전적으로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죠.
하지만 지금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내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내 눈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이 고백이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경험토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 진짜 추웠죠? 진짜 추웠어요. 진짜 걸어가는데 얼굴이 막 아프더라고요.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고, 저희 집은요 몇 번이나 물이 얼었는지 몰라요. 드라이기 가지고 나가가지고 패딩 입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얼마나 녹였는지 몰라요. 그 계량기를. 그러다 결국 어제는 아침에 계량기가 그 동파돼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어제 사람 불러가지고 그거 막 교체하고, 저 어제 제대로 못 씻고 나왔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그 깨져가지고 머리도 못 감고 나왔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런 추운 날씨, 지난주 같이 추운 날씨면요 여러분 4일이 돼도 시체가 아마 그대로일 겁니다. 아마 그대로일 거예요. 썩지도 않을 거고, 근데 거의 이제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보존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긴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동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더워요.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음식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금방 썩죠. 금방 냄새가 나요. 금방 부패해요. 사람 몸은요 똑같죠. 여러분, 고기랑 생선 더운 여름에 그냥 어디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냄새나고 팔이 꼬이겠습니까? 사람 시체를 고기랑 생선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몸은 4일이면 금방 부패하고 냄새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4일 동안 안 씻으면 냄새 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 돌이킬 수가 없죠.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오빠는 죽었다.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결이 되었겠지만 이미 죽었으니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10대의 나이이고 지금은 아직은 노화가 시작되진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20대 초중반부터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아기 피부에 비하면은 노화됐잖아요. 그렇죠? 아기 피부에 비하면 노화가 됐는데 결국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나이가 들게 될 거고, 노화되게 될 거고, 우리의 몸은 약해지게 될 거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는 일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는데, 바로 이미 지금 나사로의 시체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무덤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의 무덤과 달라요. 우리는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무덤이라고 하면은 매장을 하고 그 위를 흙으로 덮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장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안에 사람을 넣고 그리고 그것을 돌로 막았습니다. 왜요? 짐승들 들어올까 봐. 밀봉을 했어요. 냄새가 빠져나올까 봐.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명령을 하시냐면은 저 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저걸 왜 열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저도 그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부패하고 썩어진 육체와 피부와 재생과 핏줄과 그것들이 어떻게 다시 재생돼서 살아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
그 어떤 사람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문을, 그 문 속으로 들어간 나사로를 다시 나오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미, 왜 굳이 살릴 수 있었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그 나사로를, 그 소중했던 나사로를 굳이 찾아가서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마치 기다렸다가, 그 몸이,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돼서 가셔서 그 사람을 굳이 살리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오늘 마르다의 그 원했던 것,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했던 것, 죽어가는 내 오빠 좀 살려주세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내 눈앞에 해결하고 싶은 그 어떤 어려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고작 그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영생을 누렸을까요? 안 죽고? 아니요. 이 나사로도 결국 나이가 들어가서 결국 죽었을 겁니다. 성경이 나사로가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다시 살아났음에도 또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살려봤자 또 죽는데, 예수님은 그 넘어 무엇을 주고자 하셨다? 우리의 육신은 비록 썩어지고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넘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싶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무엇을 가장 원하고 무엇을 가장 이루고 얻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진짜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했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게 뭐냐?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는 것, 유대인들이 다스리고 유대인들이 힘이 강하고 유대인들이 남들의 어떤 조공과 존경을 받는 그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예수님께 바랬던 것, 유대인들이 바랬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가 결국 쳐들어와서 티투스가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싸그리 다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나라를 2000년 동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947년이었나요? 8년이었나요? 이스라엘을 가지게 돼요. 자신들의 나라를 2000년 만에 얻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행복합니까? 과연 행복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그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때로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보내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그 특권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저 성적 잘 받는 것, 좋은 대학 가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허락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극복하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은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죠? 나 대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일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좋은 음식도 막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이 날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내일의 성탄절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